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3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저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처럼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사람, 전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성령이 없는 육체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은 계시나 아직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자국 두고 하늘나라에 한 발자국 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온전히 구하며 사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사람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상 자랑을 따라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삽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멸망받을 짐승과 같이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께서 와 계셔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반반으로 그 마음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렇게 되니 잘 안 되죠. 옛날에 최하실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황해도에 어떤 인물 잘난 처녀가 있었는데 큰 부잣집 아들에게도 프로포즈를 받았고, 또 가사는 없으나 동경에 가서 대학을 공부하는 동경대학교 학생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양손에 떡을 쥔지라 자 부잣집 아들도 놓기 싫고 동경대학에 다니는 이 수제도 놓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당히 그 부모님이 고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겠느냐? 이 동경대학에 다니는 이 수지에게 시집을 하니까 간단하다고.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자기는 수제집에서 자고 둘 다 가지겠다고. 아까우니까 한 사람을 놓치지 싶지 않다고.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아도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잣집에서 가서 밥만 먹고 자기는 수제에게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둘 같이 적당히 섞어서 살아보자. 그 이론상으로 될 것 같지만은 실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결자를 찾기 때문에 일단 세상에 발을 넣어놓으면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 힘껏 잡아당깁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또 그 다른 바지가랑이를 잡고 힘껏 잡아당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절대로 없습니다. 굉장한 분내가 사무칩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마음의 양심의 가축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격심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오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할 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나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자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른 데 가도 평안해요. 마음에 불안한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도 불안할 때입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총회장을 10년 동안 했는데 젊은 시절에
그때 가만히 보면요, 총회에서 와서 제일 난동을 부리고 고함을 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에 성공해서 교회가 잘 돼가고 교인수가 많은 목사들은 자기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말을 하고 총회에 와서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러나 교회 교인도 없고 목회도 안 되고 아주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사사건건이 총회에 와서 고함을 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부르짖고 난동을 부렸어.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 보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까마귀는 까마귀, 참새는 참새끼리 모입니다. 그 불평한 사람은 불평한 사람끼리 모여요. 제가 어찌한지 총회 때 방을 배정하기를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에게 같이 방에 지나면서 성공을 좀 배우게 하려고 방을 배정할 때 성공한 목사님이 계시는 호텔 방에 실패한 사람들을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넣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다 바꿔가지고서 성공한 목사는 성공한 목사끼리 들어 앉아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끼리 모여 앉았어요. 그 성공한 사람은 점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해서 서로 격려해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가는데,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길에 모여서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아주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누구와 함께 모이는가가 굉장히 인생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언제나 원망 불평을 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남편도 그 아내가 살다가는 박살이 납니다. 잠언서에는 아주 불평을 많이 하는 아내와 사는 큰 집에 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오두막 짓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원망, 불평, 탄식하고 비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은 자연적으로 그 아내로 말미암아 서서히 인생이 저물어 갑니다. 원망, 불평, 탄식, 파괴적인 마음이 그를 먹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여간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부인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찬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꾸 집에 오면 남편을 격려합니다. 낙관적인 인생 태도로, 긍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하면 그 부정적인 남편도 서서히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저기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큰 도시에 가도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작은 도시에 가도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왜 어느 곳에 가나 크게 목회 성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 그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큰 교회에 있으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언제나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들어가서 그도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거든요. 큰 교회에 물이 듭니다. 큰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 그 무엇인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꼬집어 말 못해도 그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가 듣고 눈으로 보고 늘 말하고 그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배어서 큰 교회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자동적으로 어떤 곳에 가는지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므로 자꾸 사람들이 모여오고 큰 교회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하더라도 이 셀 미팅에 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자꾸 이
이마에 쓱삼자, 내천자를 그리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함께 망한다고요. 그러나 언제나 인생을 희망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보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과 같이 교제해야지 육신의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반 하늘나라 반 마음속에 끝없는 갈등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불안과 고통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보십시오. 육신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 시기하고 그 다음에는 사사건건이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황폐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늘나라가 황폐게 돼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도 당회에 가도 장로님 중에 신령한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분이 있고 남성교회 가도 여성교회 가도 육신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에 꾸정물 다 일으킨다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 계속해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시기와 분쟁이 언제나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당회도 갈라지고 재직회도 갈라지고 남성회도 갈라지고 여성회도 갈라지고 권사회도 갈라지고 이런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열의 책임은 나중에 하나님께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죠. 그러나 마귀는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분리가 시기와 분쟁입니다. 남이 나보다 조금만 잘 되면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해요. 어찌한지 그 끌어내려야 되고 어찌한지 얼굴에 흑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나가는 개 귀사봤던 게 가지고서 개하고 분쟁이 붙습니다. 가만히 지나가는 개 왜 귀사봤던 게요? 그 개하고 물고 찍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 참 건드려가지고서 분쟁을 일으켜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내가 육신에 속한 신자냐 신령한 신자냐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이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분쟁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시기한 사람도 없고 남 잘 될 때 박수 치지고 나는 사람들하고 분쟁하지 아니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같이 계신 사람. 나는 상당히 시기 많이 하고 욕도 했어요. 그리고 싸움도 한 5-6번 했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아리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마다 징계하니까 육신의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세상으로 흘러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종아리를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알잖아요. 아주 착하고 순종하는 자식은 매를 안 맞아도 불평 원망하고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은 별 도리 없이 부모에게 종아리를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안 때린다면 부모가 그 자식 사랑하지 않죠. 사랑하면 그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아주는 것으로만 나타날 뿐 아니라 몇습게 채찍을 때려서 종아리에 피명이 들게 하는 것,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도 감사하고 매를 맞을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제 파장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야, 나는 바울이 왔을 때 그때 구원을 받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바울파다. 그럼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와서 그게 은혜를 굉장히 받고 아볼로에게 축복을 받았으므로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또 되게 수장이 있어요. 바울파 두목이 있고 아볼로파 두목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교회가 쫙 갈라집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습니까? 예수파밖에 없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자랑해야지 사람을 자랑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원래 사탄이 루시퍼라고 계명성으로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제일 업등가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긋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가 영화로우니까 나중에는 자기 보좌를 높여 하나님의 보좌와 동등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머리를 흔들다가 하나님께 지켜서 사탄으로 내어 쫓기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요. 마귀의 성품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랑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저는 44년 목회하면서 한국의 위대한 주의 종들이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초기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난 사람이 얼마 전에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칭찬하니까 그만 예수님은 온데가 되었고 자기의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림주니, 내가 특별한 무슨 나무니, 내가 동방의 의인이니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자 모두 다 거꾸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탄의 그 모습을 나타내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광야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그냥 탑을 쌓았으면 괜찮아요.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것은 하나님과 이퀄이 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언어를 호잡게 해서 흩어지게 하고 탑 쌓는 것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받았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모섬이지. 그저 고맙게 생각하죠. 바울이 수고했으니 고맙다. 아볼로가 수고했으니 고맙다. 그러나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맙게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와서 고린도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아볼로는 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양육했으니까 그들의 수고에 고마운 마음은 표시해야죠. 저는 저희 마음속에 항상 우리 최자철 목사님, 존 허스턴 목사님에 대한 고마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제가 1958년도에 불광동에 개척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최하실 목사님 때문에 한 것입니다. 최하실 목사님이 먼저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콧물 닦아주고 머리에 이 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찬송 가르치고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것을 가보고 너무 불쌍해서 어디 좀 도와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무 돈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최하실 목사님은 상당히 부자로 살다가 망해서
그 다음 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부잣집 남은 거 3년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뭐 반지도 팔고 뭐 금은 보화도 팔고 해가 그래서 천막도 사고 뭐 필요한 것도 좀 구비해서 천막교회를 지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 저희 목회의 시작입니다. 아마 최하실 목사님이 그런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었으면 저는 결코 목회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으니까요. 어디가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 허스턴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저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세레머니에 나와서 하나님 사업을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에 늘 감사하죠. 그러나 나는 주여실 파다, 나는 존 허스턴 파다, 그런 말 안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파지. 최하실 목사님이 저런 것도 예수님이고 존 허스턴 목사님이 저런 것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파지 최하실 목사파나 존 허스턴 목사파는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는 해요. 난 최 목사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고 또 존 허스턴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했지 절대로 명예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말 맞았죠.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무슴이요 일꾼입니다. 상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상전은 하나님. 하나님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상전을 우리가 섬기고 감사하지, 상전의 심부름하는 모섬이요, 일꾼 보고서 우리가 칭찬하거나 박수치는 않습니다. 넌 수고했지. 수고한 것에 있어서 고맙게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전으로서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인 우리들에게 각각 은사를 따라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개척하는 은사를 주고 아볼로는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서 양육하는 은사를 주시고 사람들마다 그 은사가 다 달라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셀리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가합니다. 어떠한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돼요. 어떠한 사람은 구제 잘하고 다른 사람은 위로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기를 주셨는데 그 자기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해서 일하면은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요. 저는 제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목사 연사를 받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 부흥사 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받았으면 팔자 편안하게 살 건데, 목회만 하면 제가 얼마나 편해요. 근데 목회 연사에다가 부흥사 연사를 같이 받았으니까 한 머리 목회하면서 또 다른 면에 부흥회 다니면서 국내외 출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호흡으로 일을 해야 되므로 굉장히 심신에 피곤합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기도할 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를 다 주시는데 이제 생각하니 하나님이 많은 모든 은사를 다 주었었으면 벌써 나 죽었을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욕심이 많지. 지금 두 은사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단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목회도 하면서 부흥회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새 힘에 붙여서 좀 골골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믿게 한 종이요, 시종이요, 무섬이요, 일꾼입니다. 무섬과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섬과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6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자, 직분이 다르잖아요. 바울은 심었다. 개척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하나 개척을 한다고 무수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굉장히 힘들지요. 개척은 이 돌짝밭을 갈아서 돌을 다 치우고 가시와 엉겁혀 있는 꿀을 치우고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자니까 개척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된 삶을 삽니다. 저는 저희 평생의 교회를 3번 개척했는데요. 불광동에서 개척했고 서대문에서 개척했고 그 다음에는 이 여의도에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지에 가서 자기 자신을 그곳에 파묻지 않고는 결코 그곳에 교회가 부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교회를 개척하겠다, 어림없는 일이죠. 오늘 개척 교육을 받고 나가는 사명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여러분 보면 장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고 더 장한 일이 없으니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개척은 죽어야 돼요. 개척은 쉽게 편안하게 교회가 개척되지는 않습니다. 날카로운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도 힘든데 이런 뭉뚱한 십자가로 사람의 마음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세일스맨은 무엇으로도 팔 게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도 들고 옷가지라도 들고 나가서 팔지만은 이런 순전히 말씀을 팔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척교회 할 때 보통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를 했어요. 5시간 이상 기도하면 온 무릎이 다 벗어집니다. 몸 전체가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을 정도로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개척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얼마나 애타고 고통스럽고 좌절될 때가 많은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전 여의도 순복음 교회 지을 때는 저 가운데 저기 앉아가지고서 몇 번이고 별이 충충한 하늘을 바라보고 교회는 못 짓고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철구조물 밑에서 하나님, 철구조물이 무너져서 나를 장사지내 주십시오. 이 상대 어찌할 수 없으니 이 자리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가 자살하면은 지옥 갈 것이고 또 시문에 나고 좋지 않을 것인데, 교회가 무너져서 자연히 죽으면은 그거는 천당도 가고 나쁜 욕도 안 해도 먹을 것이, 주님 이 철골 내 위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떼쓰는 거지요. 날 죽이세요. 날 죽여. 그런 때를 쓰는데 그걸 점잖하게 때를 쓰자니까 하나님 철골이 내 위에 떨어져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기 전에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뭉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연후에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란 적은 사업은 적게 죽고 많은 사업은 많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없이 하나님 사업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복음이 증거된 지 120년 됐는데, 한국에 여러분 이 불교와 유교의 본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져서 지금 1200만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위대한 교회의 부활인데, 이 부활을 위해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대원군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한강 건너 절두산, 저기만 해도 3,000여 명이 저기에서 목이 잘려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유배를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겪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부활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조들의 순교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 고통 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피 흘린 곳에 피어난 부활의 꽃이 오늘날 한국 교회요, 한국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점령한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 싸움이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 무장을 해제시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마귀는 강하게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들어가서 투쟁하지 않고는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늘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기 위해서 그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고린도 교회나 그렇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모두 다 바울의 무덤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걸머쳤기 때문에 그 주위에 부활의 꽃으로서 그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개척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개척을 시작한 지 오늘까지 160여 개척교회가 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 시들어져가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왜?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고 포스럽게 개척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럼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일사 각오하고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일한 사람들은 벌써 300명, 500명까지 개척교회에 성공한 지하들이 있어요. 이건 부활은 자기의 피와 눈물과 땀의 결과로 일어난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개척의 연사를 받았고 아볼로는 개척해놓은 바울의 교회에 가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라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무리 개척하고 아무리 씨를 심어놔도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안 하시면 자랄 수가 없죠. 그 모든 일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성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주 오기가 있어서 무엇이니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삶의 경험이 생기면 생길수록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은 인생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했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 밝게 할 것 없습니다.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같으니 우리 앞날에 눈을 보아도 안 보이고 귀 못 들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지 우리가 길을 만들겠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세계 평화가 유엔이 저렇게 모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평화가 오지 않잖아요. 세계 평화는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와 주시지.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평화를 가져오려고 해도 평화가 와야 말이죠. 우리 남북 통일도 가집니다. 남북 통일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동설한이라도 여러분 양순 가절이 오면은 서랑 부품 물러가고 어른 한강물이 녹고 눈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때를 내 힘으로 빨리 땡기려 수도 없고 방법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지도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때를 얼마나 음하게 지켰는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세요.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요. 잠시 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예수님께서 불구하고 몇 분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이후에 조금 있다가 종들로 보고 별내통에 물을 채워서 잔치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습니다. 불과 4, 5분 차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를 앞서지도 않냐고 때를 뒤로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늘 보면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나 아직 그 때가 오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운영하는데 꼭 때를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앞서서 나가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때를 놓쳐도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바울이 열심히 심어놓은 것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볼로가 힘있게 물을 주고 말씀을 전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당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와서 제가 열심히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 역할도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다 해서 교회가 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실감이 안 난다고요. 저희 스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세웠다고는 추호도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힘이 제게 없어요. 더구나 주일날 보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오는 걸 보게 될 때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모여오는 것이냐?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냐? 더구나 추운 겨울날 살을 내는 듯이 고통스러운데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오는 중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그 지나쳐서 여기까지 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물을 주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다 열심히 심고 물 다 줘요. 그런데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세계 최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데 왜 그러는지 그건 몰라요. 상전이 알지 종인 내가 어떻게 상전이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여의도에 큰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했어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씨를 뿌리는 것마다 씨가 상이 나고 물을 주는 곳마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니 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주의 사업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개척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설교해서 내가 큰 교회를 세웠다. 내가 나오면 그는 벌써 박살났습니다. 내가가 어디 있어요? 그게 내가 들어설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참 몰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나왔다가 내일 다른 교회로 나갈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고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여러분 보고 강제로 끌어내올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러한 권리도 없어요. 이것은 오직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 토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주일 날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사 여러분을 인도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어떤 교회라도 그날로부터 완전히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끌지 아니하면 그로부터 황폐화 됩니다. 그로부터 끝나고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 추수꾼의 주인이 사람들을 끌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게 하고 자라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질 않아요. 성령을 무시하고 인간의 신학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서 대체해 보려고 신신학자나 현대주의자들이 과거에 노력을 했으면 그를 통해서 여러분 독일 교회 보십시오. 다 죽었지 않습니까? 독일의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이 성령을 내어 쫓아버리고 거기에 인간의 신신학과 철학과 과학을 가져와서 그 영향력으로 독일 교회가 다 죽어버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신신학이 영국 교회를 다 죽여버리고 구라파 교회가 오늘날 공동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구라파가 기독교의 본산지가 공동묘지가 되느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성령을 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내몰아쳐버리기 때문에 성령만이 심고 기르는 역사를 열매 맺게 하는 그분인데 성령의 역사 없으면 죽었잖아요. 그러나 미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어요. 요한 웨슬레나 휘트필드가 성령의 역사를 미국에 전달해 주었고 D.L. 무디 같은 분이 성령의 역사로 미국 전국을 뒤흔들었는데 미국의 교회들은 말씀과 성령에 섰기 때문에 성령 운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왕성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왕성합니까? 한국교회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부터 성령의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나 기빅두 목사나 최글런 목사님들은 모두 다 성령께 사로잡힌 분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왕성해지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성령을 중심으로 서지 않냐고 인간의 신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지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일어나면 한국교회는 다 말라버립니다. 비가 오지 않은 밭에 곡식이 다 시들어서 마른 것이 말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살아서 이곳에 목회하는 이상은 절대로 인본주의가 이 강단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머슴이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의 추수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중심으로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상이 나게 하고 성령이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셀 리더 여러분, 오늘날 셀 시스템을 만들고 셀 리더로서의 모든 자질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너 안 쓰겠다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셀 리더 여러분이 나는 비록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식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유식한 사람 할 수 없는 일을 다 이루어 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흙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만듭니다. 인간은 지식과 과학으로 흙덩어리를 금덩어리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되니까 흙덩어리를 이겨가지고서 금 색깔을 칠합니다. 금 색깔을 칠해요. 그럼 가짜죠. 인간이 하는 것은 흙덩어리에다가 금 색깔을 칠하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진짜 흙을 금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한국이나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내 말씀은 나는 교육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흙덩이, 진흙덩이 같지만은 성령이 그것을 받아서 금덩어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받아서 복을 받고 크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금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흙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희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로 아주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항상 성령이 제가 하는 말씀과 목회를 금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이는 안 되죠. 셀리더 여러분 모두 다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세요.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공기처럼 인격이 없는 비인격자가 아니에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자는 인격자로 대접해야 역사하지 인격자를 무시하면 슬퍼지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자이므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똑같습니다. 인격자로서 여러분 소개와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존경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히 여기고 성령께 도움을 늘 청하면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7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그렇지요. 심는 이는 상전이 시키는 대로 심었고 물주는 이는 상전이 시키는 대로 물을 주었어요. 심는 씨도 누가 주었습니까? 자기 씨 아닙니다. 상전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 가지고서 저기 심었고 물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았어요. 성령의 생수를 받았어요.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씨앗 받아 뿌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공급했고 그러고 그 결과로 살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칭찬과 영광은 하나님만 받을 것이지 그 심부름꾼은 나중에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삭슬 주실 거예요.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삭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는 아닌 것입니다. 그 곡식의 소유자는 주인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8절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일반인,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너는 심으라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고 너는 물주라고 불렀어. 그 사명 다르죠. 심기 위해서 무슨과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물주기 위해서 무슨과 일꾼을 받았습니다. 다 똑같이 무슨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일한 데서 삭선 따로따로 받을 겁니다. 그 일을 잘하고 많이 하시면 더 많이 줄 것이고 일을 잘못하시면 적게 줄 것이다. 달란트에 비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시 달란트.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요사이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가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 달란트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잠잠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달란트. 그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잠잠하고 있지를 못해요. 자꾸 말하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서 자꾸 말하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말을 많이 하면 굉장히 피곤하다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거 자꾸 다 드러내놓고 그러므로 침묵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부럽다고요. 침묵의 은사.
나는 우리 집안에서 보면 우리 어머님은 침묵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앉아서 듣기만 하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말하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항상 말씀을 하셔. 근데 내가 아버님을 닮아가지고 있어요. 항상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것도 은사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은사고 말하는 것도 은사고. 여러분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달란트를 받고 있어요. 나는 아무 달란트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큰일이에요. 아니 난 침묵의 은사를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내 은사다. 그러면 그 침묵의 은사는 가만히 있더라도 구역 예배 출석할 의무는 있어요. 또 침묵으로 출석하고 교회도 와서 잠잠하게 침묵으로 예배드리고 잠잠하게 하나님 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각각 있으니까 그 은사를 땅에 파묻어 놓으면 안 됩니다. 감추어 놓으면 안 돼요.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 보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까지고 장사했다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 그 말인 거죠.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으니 당당히 나와서 주께서 주신 것 보시옵소서.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들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네가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일의 퀄리티를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마음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어. 5달란트를 10달란트는 크게 만들었습니다. 불구하고 주님께 똑같이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세상에 보내서 달란트 주실 때는 우리 몫을 하고 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큰 것 받은 거 없으니까 나는 안 할래. 다른 사람은 다 장미 꽂히고 뭐 다리야 꽂히고 무궁화 꽂힌데 나는 며느리 밥풀 꽃이 돼가지고서 요렇게 내가 뭔 일을 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며느리 밥풀 꽃은 대개 시골에 가면 묘지에서 많이 나와요. 슬퍼서 울러온 사람이 그걸 보고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달란트라도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가슴에 손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인지 잘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인지 제일 좋은 달란트를 가진 아내를 구하려면 음식 잘 만드는 달란트를 가진 아내라고 해요. 여러분 젊을 때는 얼굴이 이쁘면 얼굴을 보고 애정이 가는데 나이를 먹으면 음식을 잘 만들면 음식 솜씨를 보고 애정이 간다. 진실로 애정은 위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음식 잘 만든 부인이 제일이요. 제일. 인물은 먹고 못 살지만 음식은 먹고 살아야 돼. 사실 여러분 인물이 잘난지 못난지는 한 6개월 지나면은 몰라요. 다 그게고 그게 그게요. 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뭐 50대 넘으면 다 똑같아요. 내가 보면 내 강남에 보면 다 둥글둥글하고 넓적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음식 잘 만들면 이건 최고야. 그건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을 먹는데 그게 맛이 있고 입에 감칠맛이 있으면 좋지. 똑같은 대구 매운탕을 끓이는데 똑같은 재료를 주는데 한 집에 가면 그것이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런데 한 집에 가면 씁쓸하고 간이 안 맞고 너무나 맛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입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달란트인데 열심히 배워와서 늘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음식 잘 만드는 분은 달란트예요. 우리 할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신데 뭐 요리책이라고는 평생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음식을 만들면 그렇게 맛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맛있다. 할머님이 음식을 만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 와서 저 음식에 손 좀 한 만져주세요. 다른 사람이 다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도 할머님이 가서 이렇게 만지고 하나 잡숴보시고, 이거 소금을 좀 쳐라. 간장 좀 더 쳐라. 이러면 그만 그 음식이 그렇게 맛이더라. 그럼 우리 할머님은 달란트가 계셔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옷 잘 입는 달란트도 있고, 음식 잘 만드는 달란트도 있고, 화장 잘하는 달란트도 있고, 말 잘하는 달란트도 있고, 그것 다 예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요. 나는 뭐 옷 잘 입는 달란트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아주 헐무리하고 거지같이 가면은 누가 받아줘요? 잘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못 입은 거지는 못 얻어먹습니다. 옷 맵시 있게 잘 입고 착 차려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예수 믿으시니까 아래로 살펴보고, 아이고, 사람 보니까 깨끗하게 옷도 입고 괜찮구나. 박대모라겠구나. 어떻게 오셨죠? 이야기 좀 하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들어요. 왜? 그 사람 모습이 깨끗하고 단정하고 하니까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그냥 아직 옷이 그냥 다 그냥 구겨지고, 남자는 수염도 안 깎고 코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고 벌써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싫다. 너 말 듣기 싫다. 그건 못 듣지 않잖아요. 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알고 있는 사람 모르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은 처음 딱 만날 때 도둑놈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사기꾼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수다쟁이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처음부터 자기 아주 마음에 드는 인상을 가지고 만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것도 은사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건강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9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밭이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내시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도 여러분 통해서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전도하여서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밭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가하는 밭이요 포도나무의 가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밭.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한 집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계십니까? 옛날에는 성막에 계시고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계셨지만은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집단으로 모인 교회는 교회 성전으로서 성령이 계시고 내 개인은 개인 심령 천국이고 교회는 교회 천국입니다. 내 속에 개인적으로 성령이 와 계시고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는 이 교회 집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실 것입니다. 성령에는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람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여러분 빈 그릇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릇은 뭘 담아야 돼요. 국을 담든지 밥을 담든지 반찬을 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이냐? 성령을 담아놓는 그릇인 것입니다. 또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 있죠. 텅 빈 그릇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든지 안 그러면 귀신이 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이 몸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밭이요, 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뿐 아니라 하실 수가 없지요. 밭이 없는데 농부가 아무리 곡식을 거둘려도 거둘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밭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거하려고 하셔도 하나님이 계실 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밭을 가꿀 수가 있고, 함께 계셔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농사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농사를 지고 또 여러분 개인으로 봐서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주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통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용서, 죄 용서하는 의롭다함 열매도 맺어야 되고, 성령 충만과 거룩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화평과 기쁨과 소망과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리고 또 축복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영생복락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여러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런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을 통해야 비로소 죄 용서받는 열매도 맺게 하시고, 성결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치료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열매도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밭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생각하겠느냐? 생각하고 말고요. 농부인 하나님이 밭이 필요하지요. 열매를 맺어야지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어 강건하고 생명할 때 넘치게 얻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단호한 각오와 결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실 때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아요. 단호하게 믿고 순종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 선생은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죠.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혹은 사도요, 선지자요, 혹은 복음 전환자요, 교사요, 목사와 같은 성직의 은혜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 복음 전도자, 무슨 구원면하는 자,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그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복음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자 여러분 생애 속에서 새로운 사역이 열리는 것을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 옛날에 지역장이나 부역장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이 된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들 거의 다 우리 교회 출신의 지역장, 구역장으로 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나와서 교회 종이 되어 그와 같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큰 변화의 역사가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면 부드러운 사람들이 돼요. 마음도 부드럽고 삶도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바울 선생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터전은 정말 지혜롭게 터전을 닦아야 돼요. 이 틀을 아무나 마음대로 닦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닦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늘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을 닦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터전을 닦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터전을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터전을 닦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그 예정론을 가지고서 틀을 닦아요. 성결교에서는 성결함을 중심으로 해서 틀을 닦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틀을 닦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틀을 닦아요. 그래서 그걸로 틀을 닦았죠.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오중복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렬하고 생명할 때 넘치게 얻으려 하는 삼중축복,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이 틀을 닦았습니다. 그 틀 위에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자란 것입니다. 물론 이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설계를 할 때 지혜롭게. 그래서 저나 저희 교회에서 출신한 제자들은 어느 곳에 가나 교회를 세울 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터전을 닦고 그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이 교회란 건물들이 잘 지어져요. 건물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터전 위에 세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 조심할지라. 이제 틀을 닦아놓는데 틀을 닦아놓고 난 다음에 그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세우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좋은 터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좋은 터전을 세워놓고 난 다음 그곳에서 인본주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총명이나 인간의 역사나 이런 것 가지고서 무슨 사회교육원 같이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기 시작하면 낭패나죠. 틀을 잘 닦아 놨으면 그 터전 위에 교회도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바울 선생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터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빛이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이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저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밖에는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틀어 닦아서 계속해서 죄만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죄만 용서하는. 그럼 그 터 위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죄를 용서하는 예수께서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한 성결케 하십니다. 그러면 늘 성결케 하는 그 터전을 위해서 복음을 주고 또 침례교와 같이 만인 제사장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 그 면에서 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십자가의 대속의
오중성을 바라보고 십자가 대속 그것을 표로 닦아서 결국에는 세우는 건물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는 사람들로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태우제, 그 대속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운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오중복음의 틀을 닦고 삼중 축복의 건물을 지어 올린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는 길이죠. 12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제 그 터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집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금으로, 다른 사람은 은으로, 보석으로, 또 다른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여러분, 이것은 장구하게 가지 않아요. 불이 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지요. 제일 귀한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데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여러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깊이 파헤쳐야 돼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취해서 그걸 또 가공해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은은 불도가니에 넣어서 가공을 해야 되고 보석은 또 깎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터전을 쌓아도 그곳의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목회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돼요. 주의 종이 깨어지지 않고서 세상 사업하는 식으로 목회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고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땅이 아니라 자기 가슴의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 가슴의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을 캐내가지고서 재련해야 돼요. 불같은 시험, 환란을 통해서 재련내고 깎아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과 환란과 고통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다시 그 길을 걸어오라면 못 와요. 제가 44년째 목회하고 있지만은, 너 지금 66살이지만 나 다시 너를 20대로 돌려줄 테니까 이 길을 도로 걸어오너라 하면 나 안 해요. 나 빨리 천당 가는 게 낫지. 왜? 모르고 걸어왔지. 알고는 이 고통과 이 괴로운 길을 걸어올 수가 없어요. 적은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적게 깨어진 사람이 합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크게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골이 깊어야 산이 높습니다. 여러분, 낮은 들판을 보면 언덕도 낮지 않아요. 깊은 골이, 산이 높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상숙이라는 일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옛날에 너무나 가난해서 밥만 먹여주면 와서 이랬는데, 우리 집은 그때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저 시골에 있는 처녀가, 지금 생각해보면 13살이나 4살쯤 된 처녀 같아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싣고 하는. 우리하고 같이 방에서 있었으니까. 그래, 달빛이 휘영청 밝은 날에 되면은 언제나 자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툇마루에 앉아서 울어요. 그게 어머니가 보고 싶죠. 고향을 떠나서 나무집에 가서 일하니까. 근데 하루는 노래소리가 들리게 내가 자다가 깨어서 들어보니까,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어지,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어요. 훌쩍훌쩍 울면서 산이 높아야 골도 깊다. 그게 자기 인생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지금 인생에 큰 골이 깊고 괴로운 생활을 하지만은 이것이 결과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부르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는 교훈이 됐어요. 내 어린아이 때인데, 산이 높은 산에 가려면 깊은 골을 통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낮은 산에 올라가면 골이 낮은 데로 가는구나. 사실 그래요.
그 다음 그 처녀의 노래소리가 지금도 내가 떠나지 않아요. 큰 산꼭대기 같은 높은 교회를 지으려면 깊은 골짜기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련의 골짜기를. 조그만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낮은 골만 통하면 조그만하게 돼요. 이러므로 주의 종들이 큰 꿈과 환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 내게 와서 조 목사님, 나는 여의도 순복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울 꿈을 가지고서 나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말합니다. 참 좋은 꿈이다. 가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합니다. 네가 얼마나 죽어야 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얼마나 깊은 고를 지나면서 파헤쳐지고 시험과 환난의 두가니 속에 들어가서 먹고 변화되어야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다. 어느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 큰 목회를 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그 앞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 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곧 들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목회를 하려면 깊이 파헤쳐 들어가고 재련해야 되고 깎아야 돼요.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은 뭡니까? 금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랑 못해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알지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깊이 깨어진 사람은 남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 같은 목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목회, 은 같은 목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실천하는 것도 많은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성령의 충만과 은사를 받을 수 없지 않아요. 많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은 같은 목회는. 그 다음 보석 같은 것은 물론 내가 그렇게 많이 깨어지지 않고 파헤치지 않고 또 시험과 환난을 안 통했다 하더라도 많이 연단을 받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많은 연단을 받아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금이든지 사랑으로 목회하든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든지 다 이는 자기 희생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업을 희생의 터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안 파헤쳐도 돼요. 땅 위에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지푸라기가 자라요. 그러나 불 붙이면 다 타버리고 없애버려요. 그건 뭐냐? 그거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파헤쳐지고 연단받고 변화받아 성령의 말미암은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사는 목회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이 그냥 연구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서 인간의 철학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거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독일 교회와 같아요. 영국 교회와 같아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인간적인 신학을 가지고서 철학을 가지고서 목회해서 다 불타버렸어요. 교회마다 텅텅 비었어요. 구라파 교회는 전부 다 교회당 건물 관광지가 되어 있지 내용은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나무나 짚이나 풀은 시내를 따라서 이미 벌써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깨어지고 회개하고 연단받고 변화받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러한 것으로 교회를 세운 교회는 오늘날 어디 가도 왕성하게 자라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서 우리 공력을 태웁니다.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다 받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급이 여러분 무척 다릅니다. 하늘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사람은 태양과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맑게 빛나고 어떠한 사람은 별같이 반짝하고 어떤 것은 개똥벌레같이 반짝하고 없습니다.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앉아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여서 그 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복력이 나타나요. 그럼 이 세상에서 자기 인간 자랑, 자기 자랑, 세상 자랑, 인본주의,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주를 믿은 것은 다 확 타버려요. 아무것도 뭐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그 불을 통할 때 어떠한 사람은 정금같이, 어떤 사람은 은같이, 어떤 사람은 보석같이 빛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속일 수가 없이 하늘나라의 농공행상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지고 연단받고 변화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 자랑, 지혜 자랑, 학문 자랑, 인본주의 이런 것으로 해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다 없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히 사는 곳인데요. 영원히 사는 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광의 천차만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다 같이 하늘에 있지만은 해, 달, 별과 별의 분별인 것처럼 우리 영광의 광채가 다 그렇게 분별이 있으니 이 세상에 좋은 옷 입어도 기분이 좋은데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찬란하는 얼마나 더 큰 행복이 넘칩니까? 아이고 뭐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늘나라야 뭐 올라가서 적당히 올라가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잠시 사는 것이고 그거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보십시오. 불이 타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아있으면 그 자체가 상이요. 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 15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려. 해봤지요. 손해를 본다 말인 것입니다. 난 굉장히 일을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가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대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로 지은 좋은 콘크리트 건물로서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어 내리를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장로님 혼자라도 이 교회를 지으시는데 굉장히 장로님이 깍쟁입니다. 그리고 오면 목사들을 매일 박대하고 목사를 쫓아내고 많이 쫓겨난 이후에 내가 들어왔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는지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침마다 와서 일하는 나이 많은 집사님이 계신데 할머니인데 이건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와서 그때는 교회 내에서 장작을 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로에 전부 죄다 치고 나무로 새나무 갖다 넣어놓고 그 다음 교회 다 청소하고 돌보는데 그 교회 사찰 따리고 돈도 받지 않은데 그 집사님은 와서 그렇게 일하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수고했을 때인데 아이고 나는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 들여 수고 들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간 것이 얼마나 고맙냐고. 이래서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반절하게 했다. 그런데
그 할머니도 세상을 떴고, 자기가 이제 목회하는데 그 장로님이 몸에 병들었어요. 뭐 온갖 좋은 의사를 다 부르고 온갖 좋은 약을 다 쓰고 해도 안 되고 뭐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장례를 지내려고 3일장을 지내려고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이 영감님이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어서 이미 장례 지내려고 옷도 다 갈아입히고 염도 하고 그러나는데 아니 덮어놓은 이 보가 흔들흔들 자꾸 흔들흔들 하더래요. 이 죽은 시체에 덮어놓은 보가 왜 흔들거리냐고 보니까 그냥 자기 손으로 호막은 것도 다 뽑아버리고 규막은 다 뽑아버리고 살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두 말 떠나고 자식들 보고 너희들 이리 오너라. 저 시내에 있는 빌딩도 팔고 저 농촌에 있는 땅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서 당장 교회를 지어라. 당장 이 교회 지금 설계하는 대로 교회를 지어. 재산 다 팔았어.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니까 돈 안 주라는 거야.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놈의 자식들아. 무조건 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 당장 빌딩도 팔고 땅도 다 팔아서 교회를 지어라.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있고 목사님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거 웬 떡이냐 말이야. 할렐루야를 하는데 그 영감님 말이 자기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주님 앞에 섰답니다. 그래 주님이 잘로 오너라. 이제 네가 살 집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는 장로니까 하늘나라로 가서 장로답게 버젓한 곳에 갈 줄 알고 끝이 없는 맨션이 있는데 그 가는데 입구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찬란한 금은 보화로 지은 맨션이 있는데 그 할머니 문패가 붙어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 보고 막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늙은이 집이 이 정도 같으면 나는 이건 하늘나라 빌딩일 것이다. 내 집은. 그 할머니 집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감동을 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데리고 간다 보니까 점점 집이 못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왜 길을 잘못 들었냐? 우리 교회에서 아무 자격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 그 할머님 집이 저기 아주 그렇게 좋은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있는 집이 왜 점점 이렇게 판자집 총 같아 이렇게 멀리 나가고 시골로 내려갑니까? 이 사람아, 저 할머니는 정말로 이 땅에 살 동안은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했지만 너는 전부 너 자랑을 위해서 일해. 네 장로라는 그 이름과 너 자랑과 너 칭찬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네가 한 일은 모두 다 나무여 풀이여 짚이다. 그러니까 따라오너라 잔소리 말고. 그래 딸에게 천국 말죽거리 같은 데가 데리고 가가지고서 10% 만든 오두막집이 들어갑니다. 10% 만든 오두막집이 하나 있다. 여기 있어서 너는 영생토록 영원 몸토록 살 집이냐. 그만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을 끌어안고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내가 정말로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이기주의로 살았어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내려가서 내 있는 빌딩하고 땅 다 팔아가지고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번뜩 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겠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니까 주님이 한참 서 계시더니만 천사를 보고 좋다. 이 사람에게 만리를 주어가지고서 내려가서 나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동료해가지고서 빌딩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서 교회를 잘 지었어요. 전 콘크리트로 잘 지었어요. 그래 짓고 난 다음 처음 부흥에
강사로 칭하는 것이 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그 장로님 좀 만나게 되니까 헌당식 하는 날 세상을 떴답니다. 교회 다 짓고 헌당식 하는 날 헌당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은 이제 내일 다 했다고 주님 앞에 간다고 천당 올라갔죠. 보십시오. 똑같이 인생을 살았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고 전부 희생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은이나 금이나 보석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장로는 모두 자기 명예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해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고 본 듯이 날 좀 보소 하고서 이런 하나도 없이 나무요, 풀이요, 지푸라기였어.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오두막집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당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로 올라가지만은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가, 이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영광의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